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Come back to himself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나를 찾게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창세기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참된 나를 찾지 못하면 거짓된 나로 살아야 돼요. 인생을요. 헛된 나로 살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모든 걸 다 다른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또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나를 모르면 거짓된 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나는 도대체 어떤 나인가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 말고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입력에 넣은 대로 행동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봇처럼 입력에 놓은 걸 가지고 움직여요. 그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테스트죠. 그걸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이 범죄할 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다고요. 그래서 인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다니까. 왜냐? 우리가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왜 선악과 테스트를 왜 하셨을까? 물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도 있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엄청난 축복을 가졌으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돼야 되거든요.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이유에 선악과 테스트를 했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무조건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셨다면 우리는 로봇이지 자율적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무조건 끌려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린 예배자지, 예배는 이건 타협할 일이 아니지, 선택의 여지가 없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축복이 크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오셨지 그냥 막 끌려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여지를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는 부득불 선악과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분명히 실패할 걸 아셨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인간 창조 전부터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간 말고는
다른 동물은 이런 선택권을 가진 동물이 없어요. 굉장한 축복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또 굉장한 축복이면서도 이게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선택하면서 사는 거 봤습니까? 본능적으로 살지.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거 봤어요?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한다고? 선택의 여지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져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 전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선택 잘못하면 평생, 순간의 선택은 그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우리 앞에 많은 선택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두 길만 있음을 아셔야 돼요. 두 길.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길이 아니고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선악과냐 생명나무 열매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과냐 생명나무 열매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길을 하나님이 놓았다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다 찾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또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두 길을 두었다고 그랬고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딱 두 길이에요. 두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12대문이 아닙니다.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 넓은 문으로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넓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가기가 좋으니까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 배후에, 두 길 배후에 두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악과 배후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죠?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나병.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여러분? 다 일그러져도. 그런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소록도 아닙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남아있다네. 미국에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미국의 나병 환자들이 수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에 찔리면 아픔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통증을 느낍니다. 어느 때는 너무 아파요. 막 배도 아프고 아파갖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누가 뛰어가도 모른다니까. 아프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러나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면 엄한 때만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을 토막을 내지를 않나. 와이프끼리 서로 바꿔가지고 스와핑, 섹스를 하지를 않나. 동성연애를 하지를 않나. 그게 정신병자거든. 그게 질병이에요.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걸 정치인들이 그걸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말이지,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려가서 결혼한다면 할렐루야 좋아할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옹호하죠? 국민들을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복음을 막는 짓이에요. 이건 막아야 된다. 우리가 이건 막아야. 유럽과 미국은 다 교회 다 해체됐어요. 다 문 닫았어요. 왜? 젠더 이데올로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새신자는 불편하겠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눈치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바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거든요. 엄청난 축복인데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했거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거든. 선택권을.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도둑놈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아갈 사단이 역사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택을 잘하라고 하신 거예요.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어디 있어? 우리 렘넌트들 가장 인생 살다 보면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 에? 빨리 대답을 해. 모른다네. 참. 부모님 밑에 있을 때야. 잔소리 들을 때야. 잔소리 들을 때,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어떤 때는 신경일 나지만 가장 행복할 때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부모님 왜 잔소리해요?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도둑놈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뭘 지켜요? 왜 지켜? 인간을 창조했는데 뭐가 있길래? 사탄이 벌써 존재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반드시 여러분, 선택 후에는 흑암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성령도 역사해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면 받은 축복을 다 마귀한테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선택을 바로 하라란 말이거든.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니까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배후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니까 생명과 복이 있고 또 한편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수박, 얼음, 텐트를 가지고 아침에 차에 그득 싣고 아마 다들 바닷가로 계곡으로 놀러 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마다하고 그 더운데 예배당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 어느 때는 교회 와서 헌신도 해야 되고 또 갈등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 계시잖아요. 이게 좁은 문인데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저주, 선악과냐, 생명나무 열매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 구원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흑암이냐, 성령의 역사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잘 선택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보통 특권이 아닌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짐승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어떻게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말씀 따라서 선택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악과 테스트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5절에 지켜라 그랬거든요. 지켜라.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놀지 말고 공부해. 근데 또 너무 지겹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놀지 말고 공부해. 게임기 놓고 독서해라.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배후에 따라오는 저주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아는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빼앗기지 마라. 오늘 이 강단 말씀대로 판단하고 선택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간절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마귀 말 듣고. 그래가지고 다 빼앗겼잖아요. 인간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 스스로 선택하며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도. 그러나 인간 스스로 그걸 잘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자유의지가 훼손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훼손됐어요. 그리고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100% 판단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합시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게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꼭 통보를 하지, 물으러 찾아오지도 않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 그러나 원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동기가 많고요. 아직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돈은 좀 있어. 근데 말씀이 없어. 아직 훈련이 안 된 분이야. 동기는 있고요. 돈 벌 동기는. 그래서 제가 아직 투자할 때가 아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투자할 때가 아니다. 더 은혜 받고, 더 훈련을 받고, 더 말씀 듣고 투자를 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분이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를 않더라. 그러려면 뭐하러 와 나한테. 결정하기 전에 오지. 오지도 않는 사람 많지만 내가 막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사업에 관한 거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내 조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위험천만하대. 하면 안 된다는 거요. 또 말씀드렸어요. 하지 마라.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다 날라갔어. 나중에 후회하더라. 여러분, 말씀 따라서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도 크게 실수할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해가지고 실수 안 한 적이 많아요. 내 머리 가지고는 잘못 선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선택을 바로 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피해를 여러분이 다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바로 해요. 내가 선택 바로 해갖고 우리 자녀들만, 우리 식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여러분들까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할 뻔한 적이 많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아니, 소리가 들렸단 말은 또 아니야. 또 전부 또 소리 들으려고 하다가 마귀한테 속지 말고, 그게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답이 돼요. 그래,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아주 징그러운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요. 옛날에 아주 징그러운 인간이 있었어요. 성도 가운데. 아주 그냥 말이 안 통하고 막 답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내가 언젠가는 그냥 내쳐야 되겠다. 아주 못된 생각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를 때니까. 그래가지고 벼르고 있는데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집을 뛰쳐나와서 노예가 도망 나오면 사형감이라 도망 나왔는데 사고를 쳤는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만나서 감옥 안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나중에 에베소 감독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지금은 보잘것없고 나를 속삭이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내치고 싶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구나. 나중에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너는 잘났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분을 수용해야 되겠다. 수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선택권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배경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너무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사단한테 속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마귀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또 뭐라 그랬지? 예? 보암직하게 보였다 그랬죠. 그 따먹으면 안 되는데 먹기 좋은 열매로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 보는 거 있죠. 잘못 봐.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하고 가까운 사람 말을 듣더라고.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 그 말, 그래, 은혜 받아,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면, 믿음 떨어지는 말을 해도 막 그 말에 막 은혜를 받아요. 아니, 찬양대 빼놓고. 강단 말씀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요. 잘못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떨어지는 말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란 말이 뭐예요? 집버리란 말이 아니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네 중심 아니냐, 네 기준대로 살지 않았냐, 이제는 기준을 바꾸란 말입니다. 중심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중심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절 물길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란 말은, 고향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거의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 내 중심대로 선택해.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 집어넣으면 결정적인 순간 복음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복음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기준대로 판단하기 쉽거든요. 선택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무법시대이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씨족사회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친척을 떠나란 말은 죽으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친척들끼리 모여서 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도둑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산적들이 많고 해치는 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척을 버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백그라운드를 바꾸라, 배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선택할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지. 다른 걸 의지하고 우리가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남편을 복음으로 딱 보면 우리 남편이 불쌍하구나, 사탄한테 속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내 기준대로 남편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꼴값을 떨고 있네. 아이고, 저 인간 아프지도 않나? 내 기준대로 보면 사탄이 다 왜곡시킨다니까, 다 보는 거를. 창세기 3장 5절에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선택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복음 기준으로, 복음을 절대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이분은 결심했대. 내가 평생 이제 예배를 안 빠지겠다. 아니, 당장 결과가 나타나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거의 다가 잘못 선택해도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타나요. 한참 있다. 그러니까 다 속아요. 잘못 선택했으면 금방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면 잘 선택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 선택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계속 잘못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적과 같이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서로 말씀. 경외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두렵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아주 대전에서 유명한 주방장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어떤 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금방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물건이. 여러분, 우리는 저거 잡아야 되겠다 하면 얼른 잡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옆에 거 잡혀져, 자꾸. 그래갖고 이상하다. 조금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갔더니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이 최고로 무서운 병. 하나하나 이제 못 움직이다가 정신은 맑은데 완전히 내 육체 속에 갇히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못해요. 눈도 깜빡 못한데 나중에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루게릭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데 최고의 선수였는데 그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루게릭이란 말이 그때부터 이제 사용됐거든요. 그분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남편이 대전에서 유명한 주방장이었어요.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인데 루게릭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두렵더라고요. 진짜예요. 가능하면 하나님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제가.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두려워요. 여러분, 당장 내가 잘못 선택해도 결과가 나타나면 누가 계속 잘못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한참 있다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멋대로 그냥. 어느 날 도적처럼 찾아와요.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 멸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과정에 성공해야 돼요. 과정을 무시하고 좋은 결과만 기대했다간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시간, 초마다 일마다 나한테 어떤 선택할 일이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해야만 나중에 생명과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아무리 무화과나무 뒤에 숨고 숲속에 숨고 바위 뒤에 숨어도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소용없어. 여러분 가려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바라야 된다. 하나님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 아멘.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잘하지. 천만의 말씀.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날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 귀에 와서 속살거립니다. 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계속 모든 사물을 왜곡시켜요. 잘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25절 빨리 찾습니다. 잠언 16장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 잠언 16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929페이지 잠언 16장 29절을 16장 25절입니다. 25절 92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른 길 같은데 내가 바로 선택하는 것 같은데 사망의 길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능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그랬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그 앞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될 수 있다니까. 우리 선택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내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또 판단하고 선택합니까? 결국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초마다 일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여러분 개개인을 제가 다 모르지만 다 근데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해요. 그거 가지고 다 선택한다. 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완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초마다 일마다 받고 말씀 따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날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선택권을 잘못 사용함으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말씀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판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초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흑암 사탄의 과정을 만들지 말고 믿음의 과정, 믿음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